거의 한 6년, 7년 만에 가운을 입은 것 같습니다. 네. 왠지 또 종료주일이라 또 이렇게 굉장히 가운이 무겁고 마음이 또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독 공보에 이면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요? 똑똑한 스마트폰 시대에 뇌는 녹는다. 무슨 말일까요? 똑똑한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 인간의 뇌는 녹고 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사람들의 뇌가 디지털 치매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꾸 기억력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휴대폰을 잊어버리면 아내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내 전화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맨날 그 핸드폰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 시대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골목골목 헤매면서 정말 희집고 또 그렇게 신방당했는데 그땐 그랬지. 요즘에 차를 타면 어떻습니까? 이 손이 내비게이션에 먼저 갑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또 안 누르면 뭔가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쁜 여자 목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와 화면이 나는 대로 그저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편안함이 어느새 우리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주도가 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셔야 되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내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무엇이 나의 왕인가라는 것을 보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을 함께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심령에 동일한 내용으로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동일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은 다른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오늘 이 종료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그 생명의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 생각하면 상징되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상징되어지는 그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왕을 우리가 진정으로 삶 속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승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상징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깊이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왕일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귀 새끼는 겸손의 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 사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생각할 때는 경건, 말씀, 섬김, 사랑, 헌신, 겸손, 포용, 낮아짐, 희생, 이런 단어들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들이 대치되어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단어를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그 단어를 누리지 못하고 다양한 그 관계 속에서 관계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또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이 단어들에 맞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베풀고 또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개념들을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적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낮아짐의 공간이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교회를 통해서 높아짐의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목회 현장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까? 이방인들을 개와 같다. 개와 같은 존재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리들이 많이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겸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감격과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살아나는, 넘쳐나는 그 영혼이야말로 오히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바라볼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 그림, 바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군중들이 오산나 다윗의 왕이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슴을 펴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타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왕의 행진에는 말을 타고 가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은 전쟁을 나타내지만 나귀는 평화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이루셨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이야말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함께 내 삶에도, 아니 내 삶 자리에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징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와 두 번째로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승리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로 표현되어진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려나뭇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왕이나 아니면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는 그 예였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길게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길에 펴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동시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헬라어로 번역하면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여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그 압제와 그 스탈로부터 이제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이요.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성할 때 흔들던 그 종려 나무가지, 그것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인기에 흠이 갈까봐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그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각기 다 시선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또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죠. 사람마다 그 승리의 상징들이 다 달랐던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리. 내가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집이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그것이 승리의 상징으로 바라보며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에 가방에서 성적표를 쫙 꺼내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겼어, 내가 성적이 이렇게 올랐어. 물론 그것도 승리의 상징이겠죠. 봐라,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승리했노라. 가방 속에 깊은 곳에 숨겨두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그 친구는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서희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요, 진정한 왕을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승리의 그 상징들, 유대인들이 외쳤던 승리의 그 외침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내 삶의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 인생이야말로 승리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나의 승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힘겨워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싶고 그냥 멀리 떠나고 싶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부르실 때는 승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다, 나의 승리자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내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승리,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순종의 왕으로 오셨다. 나사렛.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렛, 순종의 왕이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나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역사책에 보면요, 유월절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무려 200만에서 300만. 그러니까 창원 인구가 100만 정도라고 한다면 무려 2배 이상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아마 이 질문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도 세상에서 나온 선지자 한 명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 그 정치적인 메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또 하나, 그 앞에 단어 보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나사렛. 이 지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앞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왕 접대하는 것을 보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어떨까요? 어깨에 조금은 힘이 들어갔겠죠? 왜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조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어디 고향이 어디입니까? 대전. 혹시 여기 대전 고향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보영 사모님 손 들어보세요. 대전 안 해요? 너무 반가워요. 그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그 정보를 갖고 있으면 조금 더 그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는 그 표현을 보면 이 무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에 어느 정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같은 그 고향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 왜 앉아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들처럼, 이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들었던 무리들과 똑같은 그 예수님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느꼈던 느낌의 그 감정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아니면 한 동네에 같이 살았다라는 그 정보를 듣고 그 설명을 이해하는 그런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 가운데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가까이에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겸손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또 그렇게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또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왕으로 오셨죠.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치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승리가 뭘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겸손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순종의 왕으로 오셨던 그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찾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